네, 오늘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0여일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두서없는 이야기에 이 결말이 드디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목과 저주 그리고 폭력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싸우던 칼을 내려놓고 쳐서 쟁기를 만들고 또 싸우던 창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낫을 만들어서 창칼로 서로 죽이던 우리의 방식이 이제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어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정치에 또 가던 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방식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장래에 갈 천국과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맛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 중요하고 이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이 화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 복음서에 담겨 있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멘. 주님의 이 첫 일성, 이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제가 차차차차 설명할 거니까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라는 말로써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크로노스, 즉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에서 흘러가는 역사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모멘트가 이제 임하였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가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세상과 이 천국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개념, 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또 회개도 그렇고요, 복음도 그렇고요, 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사는 방식들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회개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또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미 믿어 천국에 온 사람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제가 차츰차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또한도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신앙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담은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은 것, 그게 답니까? 그게 다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요, 지하철을 타시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팻말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전도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저는 그분들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그 전도를,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끝나냐 이거래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냐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다 신앙생활 끝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있으면 천국에 가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목사님이나 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정말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깊이 있는 묵상과 질문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게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오늘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한테 나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좀 원론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도 후에 주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가지 질문으로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첫째는요. What the crowd say I am. 군중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먼저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얘들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로는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저 훌륭한 사람, 세상의 위인, 3대 성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슬림들이 예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관님 싫어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빼고 진짜 정통파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고요, 존경하고요, 심지어 사랑한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하메드라는 그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온 선지자고 그 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자기들은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신 모하메드가 라스트 프로펫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계시를 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무슬림 중에서도.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이삭도 인정하고 예수님까지 인정해야지 진짜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자, 군중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했어요.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What about you? 너희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What about you?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say I am?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영어로 하진 않으셨겠죠. 아람어로 하셨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어떠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생각할 때 내가 엘리야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세례 요한이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그저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자,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전 거 이렇게 스포일러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건 방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말씀에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답입니다. 정답. 근데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정말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라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딱 들어요.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 위에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천국을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 동안에 그 중간에 그런 비어있는 공간은 무엇이냐라는 의문 때문에 우리 신앙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궁금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를 따르라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믿는 거 알겠어. 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천국에 가는 여정이 결과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나서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활동이 믿는 것과 따르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그 결과들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제 따르는 거 들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뭡니까? 첫째로 자기 부인. 오늘 말씀드린 셀프 디나이얼,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자기 부인. 극기주관이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 주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매일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데가 어딥니까? 제자 훈련할 때 많이 들어요. 제자가 무엇인가? 개론, 제자는 무엇인가? 그럼 딱 이 말씀 딱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딱 결론을 딱 내리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사상을 받아서 나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추종자고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해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 그러고 날 따라라.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엄청나게 헌신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목사님, 신학자이신 디미트리 본 해퍼라는 분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가시고 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자의 길,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우리를 와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게 좀 참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이분이 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와서 죽어라. 그럼 내가 살리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디미트리 본 해퍼의 말을 들으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를 억제하고 뭐 희생하는 무슨 어떤 고난을 겪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척, 부인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뭐 필사즉생, 필생즉사. 누가 한 말입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거는 반드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저 실망시켜 주지 마십시오. 제발요. 누군가 말씀해 주세요. 누구죠? 예?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해전에 출전하기 바로 직전에 병사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네 한 목숨 살리려고 하면 우리 다 죽는다. 네 한 목숨 바치면 우리 다 산다. 이 말 하신 거예요. 뭡니까? 공동체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약간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는 좀 궤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예요. 에스더 4장 16절 보시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에스더의 말에는요,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말은요, 우리 이기주의를 부리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싸우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리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서렌딩,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뺏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정말 고귀한 것이지, 내가 세상의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 나서 권력, 명예, 부를 다 얻고 나서 내 생명 그 다음날 가져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생명을 드릴 거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 셀프 디나이얼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말을 좀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 자, 자기 우상화, 그리고 자기 중심성, 자기 영광 추구. 보세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쫙 보십시오.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 단어, 죄입니다. 죄. 모든 죄의 모습은요, 다 이 모습을 띠고 있어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간이나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나의 임금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죄죠.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 취하는 것. 교만이죠.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또 지라고 하시는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았으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보시겠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데 매일 지라고 그러세요. 매일. 데일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그 흉악한 십자가를 어떻게 데일리를 집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들은요, 질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십자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그거와 유사한 십자가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십자가,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왜 우리한테 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데일리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데일리. 날마다 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습니까? 질 이유가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또 뭡니까?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서 유익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만 받으셨잖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예요.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 뭡니까? 매일 져야 될 그 십자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데일리 크로스,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는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매일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평생 이어갈 천국 가는 길에 있어야 될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매일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그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런데 이런 고행이요, 여러분,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억지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가 기꺼이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순수한 신앙인 것이지, 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품겠습니다, 기쁨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것에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순수한 신앙인 것이,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억지로 하고 있어, 구레네 시몬처럼 갑자기 길을 걷다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순수성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질 때 진정 그 신앙이 천국 갈 만한 신앙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폭삭소가수다를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폭삭소가수다 여러분 보세요. 예, 전 끝까지 다 봤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혼자 봤는데 혼자 막 울고 있기가 막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네들이 생각이 나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니까. 저 시대에 얼마나 저렇게 힘들게 자식들을 키웠을까.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나서도 더 못 줘서 막 마음 아파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한 그 헌신적인 사랑, 정말 평생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감동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어떤 남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프로모션 차원에서 단체 관람을 시켜줬나 봐요, 이 폭삭소가수다를. 근데 40대 50대 머리 성성한 아저씨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 남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해외에서요 이런 유행어가 있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You are my 관식 이렇게 부른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한테 You are my 관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그 와이프분한테 You are my 애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유행어랍니다 요즘에.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되고 통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 관식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저는 그 죽음이 전혀 쓸쓸하지 않고 전혀 불쌍하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고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갈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죽음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좋아서 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우러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뭐 직분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간판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고, 또 내가 여력이 되니까 헌신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You are my 성도. 우리 주님,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할 것 같아요. 자, 배고프시도 좀 참으십시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맛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난해 구절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지 않느냐, 오류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 등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오는 오류예요. 이것을 재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로 오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요,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요, heaven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뭡니까? 확실한 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죽기 전에 맛보는 것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누군가는 경험하고 누군가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적이고 제한적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글로벌적이고 이게 코스모스적인, 우주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국경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구분이 좀 되십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는 동안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게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먼저 주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 한글 버전에는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요 굉장히 혼용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버전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Heaven 그러면 천국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가 못 보냐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이 교회에서의 윤리와 도덕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십계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면 그것을 회개받고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회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서도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만 돌려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런 범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범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범죄를 했어도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쓰고 애쓰고 힘써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양심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겁니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기도했듯이 주의 성신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는 나름대로 목회자니까 목회를 열심히 했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노력했어.
근데 나중에 마지막 날에 너가 나를 말로만 주여 주여 했구나 라고 말하실까 봐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성신이 나를 떠날까 봐,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셔야 돼요. 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것은 그냥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정말 영적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힐란트 에릭센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노르웨이의 저명한 사회인류학자인 이 토마스 힐란트 에릭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그겁니다. 행복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나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지향하며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다 덧붙여서, 신앙적으로 덧붙여서 주님 뜻대로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마카리오스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여도, 물질적으로 풍요하여도, 정말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가시덤불로 만듭니까,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돌짝밭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사탄입니까? 아니요, 납니다. 나.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은요, 내가 망쳐놓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시덤불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스스로 가시덤불을 늘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헤매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삶을 멈추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땅에서 어떤 것을 매이면 천국에서도 이 연동돼서 매이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이 연동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요한3서 2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기도와 소망이 담겨있는 이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땅에서 잘 믿으면 천국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천국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땅에서 묶이면 천국에서도 묶이고 내가 땅에서 풀리면 천국에서 풀린다. 이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매이냐 묶이냐가 결정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그때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그 다음에 주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오늘 사는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정말로 뭐하고 살까 고민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하루,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신앙의 활동이 이 땅에 사는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나 아닌 주님을 중심에 두고 높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기 전에 맛보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